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의 말씀을 잠깐 내려놓고요. 오늘 한 주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절기에 맞춰서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 성령 강림 주일 하면은 사도행전 1장이나 2장 진짜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의 말씀을 전하는 게 보통인데요. 특별히 이 성령님께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신 이후에 과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 부분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 물론 이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스데반 집사님의 이런 이제 순교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이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이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그 중에서도 이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 집사님에게 일어났던 성령님의 역사하심, 이 부분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과연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 부분을 좀 기대하며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첫 구절을 보면은요, 26절의 시작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말하는 가사가 어딜까요?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가자 지구예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맞죠? 하마스. 그 지금 막 전쟁 일어나고 하는 이 지도를 제가 이 부분도 좀 준비를 해갖고 왔어야 되는데, 요게 이제 어디냐면은 이 예루살렘의 왼쪽 이 해변가거든요. 그런데 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요 부분 이제 좀 나중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남쪽으로 향하여서, 밑으로 오죠. 남쪽으로, 사우스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자 쪽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너 빌립 이쪽으로 가. 이제 빌립 집사님이 이 전에는 사마리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 가라는 이유도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무조건 남쪽으로 향하여 가라라고 해서 갔더니 거기가 어디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 여러분, 광야를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광야? 광야는 어떤 곳이죠? 데저트. 우리 집사님 데저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막. 사막을 가보신 분 계신가요? 뉴질랜드에는 사막이 이렇게 없죠. 근데 호주는, 제가 이제 호주 갔을 때 한번 사막을 가봤어요. 근데 와, 진짜 이 모래 사막이더라고요. 모래 사막이고 끝이 정말, 거기 호주도 사막은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막이구나. 정말 사막은,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우리가 보통 인생을 뭐로 비유하죠? 광야로 비유를 해요. 인생의 힘든 시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의 시기가 있으셨나요? 혹시 지금 목사님, 저는 지금 너무 이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너 이 사우스 쪽으로, 남쪽으로 예루살렘에서 가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곳이 바로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시거나 또 성령님께서 말씀하셔서 무작정 가라고 하시는데 그곳이 광야일 수가 있어요. 저희 가정이 이제 오클랜드에서 한 10몇 년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타우랑가로 가라. 타우랑가로.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아내한테, 그때 이제 한참 좀 정착이 되고 한 교회에서도 한 8년 사역하고 사역비도 조금씩 이제 늘어가는 그때 모든 걸 내려놓고 타우랑가로 가라. 그러니까는 아내도 왜 그러냐고 이제 저한테 도대체 왜 그러냐고 이제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광야에 갔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오늘 2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렇게 일어나서 가 보니
빌립이 가서 보니까 누구를 만난 거예요? 에디오피아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곧 에디오피아 여왕. 이 여왕의 이름이 간다게예요. 저희 아이들한테 말씀을 또 얘기할 때니 간다게, 만다게 막 이런 이제 또 농담을 하는데,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이 부분에서도 이 설교가 또 멈춰지더라고요. 아이들, 이 네시가 애들이 잘 몰라요. 저희 아이들 네시인 줄 알았어요. 네시. 예,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한국말로 네시가 그러니까는 이 조선시대 왕의 그런 내시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막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런 이제 내시가 그랬더니 전하 막 이런 이제 내시인 줄 아는데, 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돼 있죠? important official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관리인 거예요. 관리. 그러니까 여왕 간다게라는 그 당시에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그 관리인데, 무엇을 맡은 관리예요? 국고를 맡은 관리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죠? 재정부 장관 정도 되는 거죠. 또 다르게 말하면 경제부 장관 이 정도예요. 제가 요번에 처음 알았어요. 한국의 그런 사태 이렇게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보면서, 야, 대통령이 이게 이제 자리에 없으면은 누구가 그 자리를 대신해요? 국무총리. 국무총리도 없으면은 그 다음이 경제부 장관이었나요?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런 높은 자리의 장관,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좀 어떻게 보면 성공한 거죠, 그죠? 어느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재정부 장관 뭐 이 정도까지 됐으면은 이 부도 어느 정도 이룬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 보시면은 어떠한 이 갈증이 있었고 어떠한 갈망함이 있었냐? 28절의 말씀을 보세요.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라고 합니다. 자, 27절의 말씀으로 다시 볼게요. 죄송합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어디에 갔다가 왔다라고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에디오피아 하면은 유대인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방인인 거죠. 근데 이 시대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보면은 그 나라에 어떤 종교가 있을 법한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것은 유대교로 종교를 바꾼 거예요. 개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갈망함이 있는 거예요. 그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꽤 상당합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맵을 준비해 갖고 왔어요. 보시면은 예루살렘이 요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에디오피아는 벌써 이집트, 수단 그 밑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장관이 수레를 타고, 아까 전에 방금 본 것처럼 돌아가는 길에 수레를 타고 가는 길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며 예배를 하러 예루살렘까지 온 것만 해도 그 열정이 대단한데, 돌아가는 길에 무슨 영문인지 이 갈증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갈망함이. 그러면서 말씀을 읽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오피셜은 어느 정도의 부도 쌓았어요. 또 어느 정도의 위치도 올랐어요. 당시에 수레를 타고 뭐 다닐 정도면은, 그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차 뭐를 타고 다녔다고 말을 하면 될까요?
뭐 어떤 거예요? 뭐 테슬라, 뭐 벤츠, 뭐 한번 말해 보세요. 막 아무튼 그런 이제 부가 이제 갖춰진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도 뭐가 이렇게 갈망함이 있는 거예요. 유대 종교에 대한 이런 부분들 유대교로 바꾸고 또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도 이사야의 글을 펼치며 이 말씀을 읽는 이 사람, 성령님께서 빌립을 보내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길지만은 살펴볼 텐데 마지막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39절의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라고 했어요. 이 내시가 어떻게 돌아갔다라고요? 기쁘게 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내시는 이전에는 세상적으로 성공도 했어요. 어떤 위치에 올라가겠어요. 그렇지만은 풀리지 않는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답답했지만 마지막에 보면은 기쁘게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쁨을, 충만한 기쁨을 찾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어떻게 보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시대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무언가를 다 이루었지만은 그럼에도 채울 수 없는 뭔가로 인하여서 갈망과 갈증이 있는 이 사람이 기쁨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먼저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있는 한 가지의 특징인데요, 이 갈망함, 갈증,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갈망함이 있으세요? 갈증이 뭐가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이 부의 어떤 그런 부분에 갈증이 있으십니까? 이 정도의 부는 이루어야 된다. 또 어떤 위치는 올라가야 된다. 이런 게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의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습니까? 세상에서의 기쁨은 어떻게 보면 한 순간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기쁘게 돌아갔다라는 것은 이 내시가 분명히 뭔가를 찾아냈다라는 것이죠. 높은 지위에 올라갔어요. 거기에서도 만족이 되지 않아요. 어떤 부를 이루었지만 그것도 만족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만족이 있다라는 거죠.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상당히 먼 거리였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지도를 봤을 때 그 먼 거리를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길에 이 빌립을 만난 거예요. 누가 만나게 해주셨죠? 주의 사자가. 그죠? 중요합니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만남의 축복 역시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보면은 이 내시가 수레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빌립을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만난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조금이라도 지나쳤으면은 못 만나죠. 그죠?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서 어떻게 이게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만남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그런 영혼이라는 마음이 들어요. 한 영혼을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이런 만남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한 공동체로 한 형제 자매로 만난 거, 성령님께서 일하시지 아니하면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런 갈망함, 갈증들을 함께 모여서 이 시간 여기서 예배할 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채워주시는 것을 느껴야 돼요. 경험해야 됩니다. 근데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이런 갈망함을 이 빌립 집사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풀어졌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진짜 즐거움, 진짜 기쁨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의 진정으로 나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즐거움과 기쁨은 어디에서 오나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고 또 한 주간 흩어졌다가 또 다시 모이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 좀 걱정이 되어져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이렇게 예배 드리고 충만해져서 이렇게 나가는데 또 이 문을 나서자마자 막 그런 기쁨들을 빼앗기지는 않을까? 그런 기쁨들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나서 또 한 주간 다른 것으로 인해서 막 기쁨을 찾고 즐거움을 찾고 또 그러는 것은 아닐까? 오늘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 집사님을 만났어요. 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그런 갈망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을 때 빌립 집사님을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갈증들이 해소가 되어진 거죠. 풀어진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들이 이런 갈망함, 갈증들을 가지고 한 주 한 주를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그 갈망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거나 또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러한 만남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29절, 30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달려가서 있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해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마침 그때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때 마침 빌립 집사님이 거기를 딱 마주친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인 것이죠. 그랬을 때 성령이 빌립 집사님에게 빌립더러 말하는 겁니다. 이 수레로 가까이 다가가라. 빌립은 이렇게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고 순종한 거예요.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너 남쪽으로 사우스로 내려가 그랬을 때 거기에 순종해서 나아갔는데 광야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순종해서 나아가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이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삶에서 성령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순간순간 매일매일을.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은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가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채워진다라는 것이죠. 빌립 집사님이 그랬어요. 그러니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고, 그 내시 곁에 딱 갔더니 빌립이 보고 글 읽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딱 보니까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들은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느냐라고
묻고 있는 지금 이 부분인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 제가 이렇게 이번 한 주도 쭉 지나오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같이 새벽에 말씀을 읽고 수요 예배하고 금요 기도회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무슨 말씀 요즘에 묵상하고 있죠? 역대상. 뭐 어디 말씀인지도 모르는지 역대상 말씀. 저희 그 집사님 두 분이 진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녹음을 하신 거잖아요. 제가 이거 편집할 때마다 얼마나 이걸 몇 번을 읽으셨을까 막 이게 상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이름도 아니고 이름이 족보가 계속 나오는데,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할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역대상 말씀 중에 이번 주에 여러분 느디딤 사람이 있었어요. 느디딤 사람. 역대상 이 9장쯤에 이제 8장에 나오는데요. 이 느디딤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성전에 예배 드릴 때 레위 사람들의 뒤에서 수종 드는 사람이었어요. 허들의 일 하는 사람. 예배 준비하면은 막 다른 거 막 이렇게 갖다 주고.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처음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을 때 같이 그 땅을 밟은 사람이 느디딤 사람이었어요. 아론의 그런 이제 자손들, 제사장들, 그리고 이 레위 사람들, 그 중에 느디딤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수요 예배 때 민수기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 우리가 이제 3장 이제 했잖아요, 이번 수요일 날. 거기에 이 민수기의 느디딤 사람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와, 말씀이 막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시편 50편 말씀했는데 50편에 이 예배, 이 아삽의 시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막 열정이 50편에 막 드러나는 거예요. 한 주간 말씀이 쫙 다 막 통해지는데 하루하루가 막 소름이 막 끼치는 거예요. 야, 말씀이 다 연결이 되는 거죠. 하루하루 5장씩 말씀을 읽어내려 하는데 시편의 말씀들이 다 연결이 되어져요. 성령님께서 제 안에 막 일하시는 것이, 말씀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즐거움이 제 안에서 막 샘솟듯이 올라오는데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뭔가 풀리지 않는 이 갈망함과 갈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빌립을 보내신 겁니다. 너 이 말씀이 당신 이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그때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32절 33절의 말씀을 보세요. 있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33절에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누구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누군가가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게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가 어디를 갔다가 온 거죠? 예루살렘을 가서 뭐 하고 온 거죠? 예배를 드리고 온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도 지금 뭘 모르는 거죠?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지금.
자, 31절에 다시 되돌아갈게요. 왔다 갔다 하는데요. 31절의 말씀을 보세요.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그랬어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여기 와가지고 이 사람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내가 지금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는다. 그러니 올라와서 가르쳐 달라고 빌립을 청하여 그 수레에 같이 앉을 것을 청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32절 33절 다시 이제 되돌아가면요, 오늘 읽은 이 32절 33절의 말씀은 어느 구절의 말씀일까요? 이사야서 53장 말씀이에요. 53장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이 7절 8절의 말씀인데 앞에 부분 5절 6절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당담시키셨도다. 이 말씀이 5절 6절이에요. 7절에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똑같죠. 그 다음에 8절의 말씀도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할쓰리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우리는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이 사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걸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가 어디 갔다가 온 거예요? 계속 물어보죠. 예루살렘 갔어요. 뭐 하고 왔어요? 예배하고 왔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유대 이 구약에 뭐 하고 온 거예요? 제사 지내고 온 거예요. 그랬으면 에티오피아 내시아가 뭐 했을까요? 제사 지냈을 때 제사가 뭐예요? 거기에서 양을 잡아요. 양에게 안수를 하고 그 양의 피를, 목을 따고 피를 흘리며 제사를 지내고 왔어요. 그런데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지금 이 이사야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데 형식적인 종교 생활, 그냥 양 잡고 피를 흘리고 나 교회 왔으니 예배 드렸으니 종교 생활을 했으니 나 주일날 참석을 했으니 그걸로 족하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요, 이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빌립이 전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34절과 35절의 말씀이죠.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청컨대 내가 묻노니 이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자기를 가리키는 거냐? 아니면은 타인을 가리키는 거냐? 글을 읽어 내려가면서도 몰랐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복음의 영어로 어떤 거예요? Good news, gospel. 좋은 소식이잖아요. 여러분은 정말 복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이 되십니까?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 소식이, 그 복음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으로 여러분은 고백되어지시나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을 알게 됐어요. 우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이것을 알고 나서요, 그 기쁨이 말로 형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합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요. 여러분, 이 세례의 의미가 뭐죠? 죽었다가 죽음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우리 이제 저희 교회 침례교는 우리는 이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우리가 재작년에도 이 피지 갔다가 두 분이 물 속에 그냥 태평양 바다에서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무슨 의미냐면요, 나는 물 속에 들어간 그 자체가 죽은 의미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왔다라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내가 세례 받겠습니다, 침례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38절 39절에 그래서 빌립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그 물가에 내려가서 빌립이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라고 합니다. 내시가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죠. 여러분,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기쁨이 다른 어떤 세상에서 주는 기쁨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우리는 이 부분을 돌아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광야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제가 이번 한 주간 얼마나 영적 전쟁이 심했는지, 이 그림전도 세미나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정말 예민해진 거예요. 제가 그 하루하루가 이 전화하고 카톡하고 막 오클랜드에 있는 아는 사람들은 다 막 연락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분이라도 더 이 그림전도 세미나 와서 이 목사님이 복음으로 돌아가자 해서 이 훈련을 통해서 교회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막 좀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막 연락을 하는데 이게 막 예민해진 거예요. 막 거절이 너무 많으니까 안 됩니다, 막 이런 이제 거절들을 많이 당하니까는 많이 예민해져가지고,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 강림 주일, 제가 하나님께서 그런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자. 정말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한번 가보자. 한 걸음 한 걸음을 성령님 말씀하시는 대로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렇게 해보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움이 사라지는, 막 답답하고 막 이랬던 마음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해 나가는데 예수님이 그러셨던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거든요. 세례 요한에게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어떻게 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죠?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내모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랑은 반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빌립 집사님도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광야로 나간 거죠.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고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서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에 이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아, 이거구나. 광야에서 살아도 성령님께 붙들려서 나아가면은, 야, 이거 그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구나, 기뻐할 수 있구나, 구원의 그 기쁨 가지고 정말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립 지사님 오늘 말씀 중간중간에 계속 나와요. 첫 부분도 보면은요,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르되,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주의 사자가 누구실까요? 성령님. 29절에도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민감하게 들었던 거예요. 39절에도 보면은요, 오늘도 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셨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요, 정말 하루하루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 구원의 감격 가운데 광야일지라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이 갈망함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루하루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님의 일하심을 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